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을 후 15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곳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류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설 것이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2쪽에 있는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강문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257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세상에 쉬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이 겸손처럼 어려운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조금 가졌다 싶으면 뭔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요. 뭔가 좀 자신의 위치가 높아졌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그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아주 참 우리 뭐 인간의 본능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뒤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참 복음의 정신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 18절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도 사실은 누가 큰가에 대한 그런 견제들을 나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으면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을 숨길 수 없이 많이 드러냈죠.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천국에 가서조차도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그 자녀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누가 더 큰가를 관심이 갖고 같이 회사를 입사한 입사 동기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들끼리 또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어쨌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도 하나 불렀죠.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도 부르는데 정말 참 힘든 게 겸손이에요. 내가 특히 뭔가를 좀 가졌다. 그리고 내가 조금 어떤 위치에서 뭔가 좀 나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혹시 보면 이 SNS, 특히 무슨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 밖에 많은 그 SNS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블로그까지도 그 내용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가장 많은 폐단이 뭐냐면 자랑의 자랑. 그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넷의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 많은 그 관련 전문가들이 인터넷의 가장 폐해라고 그러죠. 가장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바로 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터넷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이런 잘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 집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가지 못하는 이 좋은 것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이런 거. 정말 이게 엄청난 폐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게 이 SNS, 핸드폰을 딱 끊어버리고 한 달만 살면 사람이 건강해진대요. 현대인의 건강 비법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 달 동안 핸드폰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한 달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 특히 이 정신 건강.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는 순간 열등의식이 생겨. 핸드폰을 보는 순간 내가 뭔가 부족해 보여. 핸드폰을 보는 순간 누군가 부러워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 상처만 생겨. 이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 없이 한 달만 만약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정신이 건강해진다라고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의 현대인들이 누가 핸드폰 없이 한 달을 견딜 수 있겠냐고. 한 달은 고사하고 하루만 핸드폰 없이 보낸다고 하면 이거 사람 답답해 미치죠. 하루만 핸드폰이 없어도 그냥 안절부절하고 오늘 예배 시간 이거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냥 데리러 안 온다고 핸드폰으로 막 전화가 몇 통이나 왔더라고요. 이거 도대체가 옛날에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옛날에 핸드폰 없이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핸드폰 없이도 살았어요. 서로 연락 안 하고도 그냥 무소식이 무슨 소식? 희소식이라고 해서 그냥 소식이 없으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겸손이 그렇게 힘든 건데 그 요즘 여행 얘기를 제가 조금 하면 그 여행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의 그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사실 그 트렌드라고 하는 말하고 유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그 유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안 따르면 뭐 손해가 없어요. 안 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렌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안 따르면 거기 쫓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는 것이 바로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 트렌드가 좀 바뀌는데 옛날 여행의 트렌드는 대략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개 정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울 찍고 부산 찍고 하듯이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자랑해요. 나 미국 갔다 왔어. 나 저 호주 갔다 왔어. 나 독일 갔다 왔어. 나 저쪽에 어디 유럽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해서 나 어디 갔다 왔어를 자랑하는 이게 가장 큰 여행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을 가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5군데나 가고 10군데나 갔는데 나는 2군데밖에 못 갔다. 그러면 괜히 마음에 위축이 생기는 거야. 나는 미국도 못 갔네. 아유 나는 저 유럽 한 번도 못 갔네. 아니 그건 고사하고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갔네. 이러면 막 괜히 자기가 위축이 되고 모자란 듯하고 자기는 막 굉장히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옛날에 정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같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 그냥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대단한 여행 트렌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는 어디냐면 다른 사람이 갔다 온 데를 나도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주도에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사진 찍는 포토존이 있어요. 그래서 돌 하루방 옆에 사진을 다 찍어. 코 만지면서 찍어. 그리고 거기 사진 찍는 자리가 반질반질해.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진을 보면 사람만 다르고 배경은 다 똑같아. 사람만 다르고 배경이 다 똑같다 보니까 거기서 안 찍으면 내가 불안한 거야. 다른 사람은 돌 하루방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 용바위 앞에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나는 거기서 찍은 사진이 없으면 내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제주도를 가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와요. 나도 여기서 찍었다 이거야.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여행 트렌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어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어떤 그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는데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그 꼰대들이 갔다 오는 그런 데는 안 가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곳,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지 않은 그런 마을, 그런 뭐 시골 이런 데를 가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을 올려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이야 멋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닌 거랬잖아요. 막 그거 뻔하잖아요. 돌 하루방 옆에 사진 찍은 거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 갔다 왔다는 자랑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가지 않는 곳, 그런 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마을,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무슨 뭐 카페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트렌드가 돼가지고 식상한 곳을 소개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또 그것도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올리는 사진 보니까 그 베트남 다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다낭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콩카페라고 우리 한국인들만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지금도 줄 서서 거기서 카페에서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아직도 그런 사고들이 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런 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 걷는 거, 이제 중노년을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제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제주도의 올레길이 워낙 그렇게 유명하다 보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산티아고 둘레길이라고 그래서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둘레길이 그 한 800km가 되는데, 그 800km를 40일 정도 걸려서 걷는데 거기는 유명한 게 없어요. 무슨 뭐 로마에 있는 이태리 뭐 콜로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유명한 그런 게 또 없는데 그냥 거기를 걸으면서 자면서 먹으면서 또 걸으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평생에 내가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단한 유명한 게 아니지만 그곳에서 정신 건강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요즘에 코리아 둘레길이라고 전국 일주를 만들었어요.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까지 해안을 따라서 동해안을 따라서 걷는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둘레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해안을 쭉 따라서 땅끝마을이라고 알려지는 전라도 해남까지 남파랑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라도 해남에서부터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와서 우리 김포를 거쳐서 이 강화까지 이르는 무슨 길?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서파랑길 그러는데 서파랑길 아니고 서해랑길, 서해안을 따라서 걷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마무리를 다 끝냈어요. 강화에서 김포를 거쳐서 이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 군인들이 지키는 그 철책을 따라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바로 DMZ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걷는 4,500km의 그 둘레길이 생겼어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산티아고 둘레길은 어디를 가도 먹을 데가 있고 어디를 가도 잠잘 데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아직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무지무지하게 쏟아놔가지고 요즘 막 웬만한 마을회관을 개조하고 화장실을 중간중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만 아주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곳을 여행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지 않은 그런 곳들을 막 소개하고 이게 이제 유행이 됐다고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뭘 자랑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걸 생각하는데, 과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고를 갖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와, 그렇게 좋은 걸 가졌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우리 한국인들이 경험하죠. 초등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걸 가지고 오면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막 그런 거.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데, 사실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겸손해라.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그리고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랑하는 게 그게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거기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처음에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겸손을 가르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겸손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겸손을 가르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거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일단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우리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잘난 척이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영웅심 같은 뭐 그런 것들이 그게 일종의 우리 인간의 본능 같은 것들인가 봐요. 그래서 또래들이 모이게 되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래서 뭔가 잘난 척을 하고 뭔가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 교훈이야말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근데 사실 우리 이 번역 성경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4절 말씀인데요. 그게 조금 틀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표현이 저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고 자기를 낮춰요? 이 번역은 별로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뭔 철이 들었다고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가 겸손을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번역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NIV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의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한 게 바로 NIV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을 통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 이게 어린아이가 뭔 철이 들어서 자기를 낮춘다는 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NIV 성경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의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런 낮은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을 숨기는 것처럼 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숨기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 나는 알고 있는데 입이 건질건질해. 저거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기어코 얘기하고 말죠. 그래서 기어코 얘기하고 말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오지랖. 우리 한국말로 오지랖으로. 이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아는 걸 뭔가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끊임없이 자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정말 그러한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억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어린아이들은 어린이들 놀이터를 가보면 우리가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 놀이터 가면 무슨 예를 들어 집이 있다. 그럼 어른들이 들어갈 때는 그게 쉽게 고개를 들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마 우리나라 전통 가옥, 특히 초가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문지방이라고 그러고 그 문틀이죠. 그 문틀들이 다 낮아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를 드나들면서 이 이마를 몇 번 쪄보지 않은 사람은 시골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시골에서 살아본, 그리고 그런 옛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거기를 드나들면서 몇 번씩 쿵쿵 쪄봐야 여기가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 문을 크게 하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민속촌에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써 있죠. 머리 조심. 그래서 문 들어갈 때 머리 조심이란 말을 다 써놨어요. 거기 들어가다가 쾅쾅 부딪히니까 그 머리를 조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써놓은 것인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마음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낮은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게 이제 6절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게,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만히 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하는 짓거리들이 영 마음에 안 들거든. 나중에는 상처를 받고 가요.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거죠.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게 그거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다. 근데 여기 지금 거기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게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여기 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돼야지.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져야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거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의 미덕이 뭐냐면 8절로 9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좀 끔찍해요. 그냥 그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요약을 하면, 내 발이 죄를 저지르면 발을 잘라버리고, 손이 죄를 저지르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저지르면 눈을 빼버리라. 이거 정말 말씀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인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얘기죠. 혹시라도 내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특별히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를 안 먹겠다. 그게 진정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게 내가 고기가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안 먹는다는 게, 아마 우리 한국 문화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안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게 전통이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유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보니까 상처를 받았어.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냐 아니냐라고 이것을 선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거기 8절로 말하는 9절까지 말씀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철저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런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볼링장을 가는 게 이 목회자들의 가장 큰 취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볼링장에 가면 막 시원하게 빵빵 막 때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그 흔히 하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개 장로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니까 이 공으로 막 그냥 한번 그 장로 얼굴 생각하면서 그냥 꽝 때려가지고 한번 그 핀이 딱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아무개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막 한번 힘있게 공을 굴려가지고 그 핀이 촤르르 그냥 무너지는 그 따당 소리가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지금이야 볼링이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옛날엔 그 볼링 같은 거 하면 무슨 뭐 귀족 스포츠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누가 흉을 본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목회자들이 골프 치는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비유로 하면 그런 거예요. 골프 치는 그 자체가 뭘 요즘 누구나 다 흔히 하는 말로 막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골프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골프를 치게 되면은 그건 고급 스포츠인데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를 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아무리 골프 치는 게 좋아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 말아야죠. 굳이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절단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그치는 것이 참 겸손이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겸손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10절 이하에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차별이 없고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우리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직업의 귀천도 많고 사람의 차별도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입은 옷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차에 따라 차별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요즘 모르지만 한때 우리에게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었죠. 경차를 타고 호텔 앞에 가면 그 대리운전 그 뭐라고 그러죠? 대리운전 해주는 거를 어쨌든 그 운전도 대리 딱 해주잖아요. 자기가 그 운전 그 차만 꼬 키만 꼬잖아요. 주차를 이렇게 다시 그렇죠. 주차를 해주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거를 그 대신 주차해주는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경차 끌고 가면 당신이 갖고 가라고 하는데 뭐 이걸 대리 주차해주고 이제 그 뭐 벨보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호텔의 직원들이 좋은 차를 끌고 가면 딱 그냥 키만 꽂아놓고 나오면 알아서 딱 정확한 지에 갖다 놓는데 경차를 끌고 가면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을 형색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모양을 보고서 업신여기는 게 우리 인간적인 아주 그게 굉장한 병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옷을 내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우습게 봐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면. 그래서 그 체면이 안 쓰니까 막 그냥 온갖 것을 통해서 막 치장을 하고 그 더운 날에도 넥타이를 매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시시껄렁하게 허름하게 다니면 나를 무시해. 내가 경차를 타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좀 소홀하게 좀 낡은 차를 타면 나를 우습게 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조차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않고 다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겸손의 조건들 가운데 나에게 잘라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12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낮아지고 낮추고 겸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오히려 높아지는 놀라운 비결을 늘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진 그 물질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덥고 여전히 지금 백로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운 것은 아마 뭐 몇백 년 만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시골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요.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이 마당에 있는 벚나무도 잎을 완전히 다 갉아먹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송충이들이 막 다 갉아먹고, 이 벌레들이 또 창궐을 해서 이 날씨가 춥고 덥고 하는 것도 제때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비결이 있구나. 그래서 겨울이 춥지 않다면 벌레들 때문에 아마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